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제법 많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유는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나누었죠. 자, 이게 소위 두 긴장선인데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긴장선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한 정직하게 반응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기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제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유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정직하게 이 두 긴장선상 속에 살아갈 때 정직히 반응할 때 나타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죠.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셔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두 긴장선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언제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긴장의 틈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좋은 것, 기쁜 것보다는 소위 갈등이라는 놈이 이 두 긴장의 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면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위 성령과 육체라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긴장이 있고 그 긴장의 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이 성령과 육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성령,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거하시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본성, 성령님의 이끄심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는 육체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밖에 모릅니까? 다 내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죠?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육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참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저는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 라는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되게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걷다, 여기저기 걸어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행하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소위 시제가 있는데 현재형이었어요. 현재형.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까지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뭔 줄 아세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의 삶의 결과가 뭐냐?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욕망, 과도한 탐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려는 충동이고요,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쥐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러한 갈증,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해석된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대해서는 따라 행하라 라는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인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지 못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에 우리들의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그것을 계획하는 바를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냐,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 버리면요, 아니면 반대로 내 삶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거예요.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소위 성취의 유무를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무리 빨리 가다라 할지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건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분명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지 못하느냐,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가는 길 속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무시하고 속도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만 남느냐?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과 반대인 육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술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6절 뒤에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냐,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려는 충동, 모든 것을 다 내 손 안에 쥐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냐,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삭막하죠. 그러니 그 구조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이루면 인정을 받고 이루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소위 존재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재냐 소유냐.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을 받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말만 그렇게 하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을 한번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재의 가치, 머릿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속에 뭐가 자꾸 제 마음속에 오냐면 소유의 가치예요. 소유의 가치. 다시 말할까요?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걸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했어 안 했어?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야 뭐라도 좀 해.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B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제가 주부 칼럼에도 썼지만 설 연휴 진짜 방콕만 했는데요. 못할 짓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유의 가치가 진짜 훨씬 더 크게 이미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느냐? 정말 성령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 맞냐?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뭐만 남느냐? 했냐? 안 했냐?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혼재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거스르는 대적 관계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란 16절에 나왔던 육체의 욕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욕심, 소욕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에피투미아, 넘치는 욕망, 과도한 탐욕,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고 싶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늘 문제가 있는데, 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좀 잘 들여다보면 나쁜 것을 과도하게 내가 욕심 부려서 잘못된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 내가 좀 잘하고 싶은 것을 과도하게 욕심냄으로 말미암아 좀 어긋났던 일들이 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 싫은 것,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과도하게 욕망, 과도하게 욕심냄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 예수홈예술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든든히 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3월부터 중고등부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이제 예단부에서는 어와나 예배도 시작하고 또 우리 예사랑부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점점 애를 쓰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죠. 주님, 정말 자녀들의 예배 또 우리 작년의 모든 예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죠. 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심내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쁜 거, 보편적인 가치에서 이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이미 뛰어넘었죠. 그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도한 욕망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대신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는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풍성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진다.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야, 봤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소위 잘 되더라.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성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 성장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온통 모든 마음이 쏟아진다면, 소위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저와 저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교회의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야기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떡하니 자리 잡게 될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도한 욕망. 이게 말로는 지금 이제 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참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왠 줄 아세요? 어디까지가 과도한 거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예요?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 4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다. 자, 그때 니들이 왕 세우는 거 허락하마.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게 왕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병마를 많이 쌓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질문, 어디까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다는 개념이 뭐예요? 많다는 개념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도대체 군사 몇 명이, 말 몇 마리가 많은 것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우리 자매님들께 죄송하네요. 아내가 몇 명이면 많이 두는 것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도대체 돈 얼마면 많이 쌓은 거고 얼마까지가 안전빵입니까? 많이. 도대체 뭐죠 이게?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억이 많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많다라고 될 수 있겠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 많이 두지 말라, 참 애매한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떨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핵무기 하나까지만 만들어라. 아내 3명까지만 두어라. 은금 10억까지만 쌓아라. 자, 이렇게 기준이 되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굳이 핵무기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기준이 핵무기 하나만 만들어라 라고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아둥바둥 애쓸 것입니다. 아내 3명까지 두어라. 한 명도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다 똑같죠. 이 표현이 참
죄송하네요. 한 명도 뭐 이게 웃기네요. 네, 하여튼 함께 부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3명까지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은 3명까지 두게 됩니다. 은금 10억까지 쌓아라. 10억 없어도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그 삶 속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요 10억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이를 악물고 10억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이 두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과도하게 욕망을 가지지 말라. 참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무슨 일에든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무기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많이 만드는 건 맞습니까? 은금을 10억 쌓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많이 쌓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네, 우리 안 묻죠. 왜요?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만이라는 애매한 말을 하시는가? 우리는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를 만들어라, 둘을 만들어라, 세 개를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든 둘을 만들든 세 개를 만들든 날마다 나에게 물어봐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육체와 성령 이 두 본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는 사이좋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거스르는 대적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각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보면 19절로 21절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을 열거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육체의 방탕함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이처럼 육체의 일 역시 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음행,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 성적인 죄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탐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의 결과가 호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육체의 일은 종교의 영역과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여기 이 두 가지가 종교의 영역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다시 말할까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이걸 좀 잘 들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아픈 것보다 제가 아픈 게 훨씬 더 제 마음이 편하죠.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든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돈이야. 죄송하지만 그 분에게 있어서 돈이 이미 우상이 된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어떨까요?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 호미실 교회,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와, 저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야, 그래도 저렇게 잘하고 있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을 유념해 두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한다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 역시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정말 어줍지 않은 허접한 남들이 다 말하는 나쁜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언제나 절대화가 되고 극대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또한 주술도 나옵니다. 주술은 무엇이죠?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모든 상황을 사용해 먹는 것. 주술. 이것이 바로 주술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나와 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무참하게 깨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8가지로 그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원수 맺는 것. 서로의 정오심이 고착화됨으로 나타나는 적개심이죠. 적개심. 분쟁. 서로 간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심. 시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질투. 분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뿜는 것이나 아니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통제되지 않는 화, 당짓는 것.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이기적인 욕망, 분열함,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 간에 쉽게 생기는 다툼, 이단,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연합하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당파 또는 파벌을 의미합니다. 21절로 가보세요.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투기입니다. 투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20절에 원수 맺는 것에서부터 21절의 투기까지 총 8개가 나옵니다. 8개. 이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술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저는 중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 소위 정상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게 술취함, 방탕함. 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술을 먹으면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도저히 절제되지 않는 그런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좀 큰 그림을 오늘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15가지의 명시된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가지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 뭐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기타 등등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쉽게 간과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우, 남들도 다 그런데 이 정도 어때서? 아니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일은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가끔 저지르는 잘못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에게 하나의 고착된 삶의 패턴으로 습관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또는 육체를 지속적으로 여전히 탐닉한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싸움에서 계속 지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우리가 행여나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안일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안일한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한편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시죠.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사도 바울은 성령과 대적 관계인 육체를 얘기하면서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체의 일은 펜이 있으시면 일이라는 단어와 또한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좀 체크해서 반대표 화살표를 좀 이렇게 표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육체에 대해서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르가인데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수많은 활동들,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일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자, 반면에 성령에 대해서는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 단어나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신경 쓰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단어였어요.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유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격은 근원을 뜻하는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열매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맺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맺게끔 해주시는,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느냐?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한번 보세요. 9가지면 복수니까 열매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모습은 각기 다양하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이런 열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더라는 거죠. 그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이거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다 지금 아는 거니까, 배운 거니까. 오늘은 성령의 열매.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그 모든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단수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희락의 열매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무슨 열매를 개발하는, 품종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수라니까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자라지 않는데 어느 한 부분만이 특출나게 자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죠. 지금 음행과 사랑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아가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자꾸 변질시키죠. 어떻게 해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하고자 이 사랑을 변질시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음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음행. 두 번째, 희락이 나오죠.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예전에 나왔던 그 걸그룹의 이름이 카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계획했던 것이 잘 풀리니까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이 나옵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화평, 샬롬입니다. 오래 참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자비, 나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것. 양선, 겉으로만 그런 척하거나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 이게 양선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선을 행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양선이죠. 충성, 그 말이 믿을만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충성이겠죠. 온유, 겸손함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마지막, 절제, 충동적인 거나 시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따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아주 지금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자, 문제는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게 나무도 봐야 되겠지만 숲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숲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루할 만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뭐만 추구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했냐, 못했냐. 소위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소유의 가치로만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움, 풍성함, 행복, 감사, 기쁨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쫙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 당연히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고 싶고, 물론 또 우리가 맺는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맺어주시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 결국 이제 이 싸움이죠.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함, 나의 근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간과해 버립니다. 이 24절을 읽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온 힘을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 내가 왜 예수 호미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나? 왜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셨나? 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며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저는 날마다 던지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김없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육체의 일에 그런 일거리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결국 황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뒤에 보세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정욕과 탐심, 다른 명사잖아요. 근데 이 두 명사가 같이 붙을 때는 어떠한 뜻이냐면 열정적인 욕망, 과도한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탐욕.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과도한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죠. 늘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과도한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되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큐티 본문에, 마태복음 큐티 본문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우상을 밝혀내고 그것을 해체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단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차원에서 죄에 대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이유와 동기 차원에서 죄를 잘라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죠. 내가 왜 이 잘못을 계속 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지? 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그것을 왜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과도한 탐욕과 욕망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소위 그 안에 있는 우상이 뭐고 그것을 우리가 해체시키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좀 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육체와 성령이라는 이 두 싸움은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일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 모든 것에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쉼의 시간을 모두들 잘 가지셨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어김없이 우리가 출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더 큰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